저를 비롯해서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거의 매일 하는 중요한 고민들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교회 밖을 나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원리로 살 거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냐라고 하는 이 고민을 아마 매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그렇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상이 우리를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 위선적이다 이렇게 지탄을 받는 지점들이 딱 이런 지점들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세계에 낀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 두 세계의 이제 세계관들이나 가치가 이렇게 충돌이 될 때 그 안에서의 긴장을 감수하고 늘 선택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긴장을 극복한 이 선구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구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로 저희가 지키거든요. 지난 여름에 온가족 캠프를 저희들이 참 은혜롭게 참 마치고 나서 바로 청년들은 이 수련회로 진행을 했는데 청년들에게 그들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다 수합을 해갖고 그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제가 가졌는데 그 전에 질문을 제가 이렇게 쭉 받으면서 제가 그것을 보며 느낀 게 뭐냐면 대다수의 청년들이 참 힘들구나. 이 혼란, 두려움, 고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고민의 내용은 참 공감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애틋한 마음이 이렇게 생겨서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라고 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요즘같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은 때에 크리스천 청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저희들이 상상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들이 여기 이제 청년들이 아닌 우리 장년 세대의 성도님들은 그래도 저희 때는 그래도 이렇게 기독교가 그렇게 막 지탄을 받거나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전체의 20대 청년들의 모든 종교를 믿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 기독교 비율은 1.2%, 1.5% 이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진짜. 그런데 거기 인식까지 안 좋으니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선교사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뇌하고 하는 것들을 젊어서 그래,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은혜가 없어서 그래, 어려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이들을 모르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청년들의 이 청년들도 지금 고뇌를 하고 있잖아요. 이 고뇌의 이 삶의 내용은 다르지만 상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 세계에 딱 끼어가지고 이 상황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뚫어냈거든요. 그것을 뚫어낸 인생 선배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하냐. 이런 이 패기와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청년은 아니지만 비슷한 두 세계에서 늘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도 나는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늘 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이 두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관통해낼 거냐라고 하는 이 긴장을 관통해낼 거냐고 하는 이 먼저 보여준 길들을 따라서 함께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준 지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지혜로 받아야 될 거예요. 환관장이었던 아스부나스 앞에 이름이 나오는데 아스부나스가 가장 먼저 이 네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어줍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꾸어줍니다. 근데 이름을 왜 바꾸나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바벨론 사람인 자기들과 동화되기를 위해서였어요. 하나됨을 위해서였던 거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후에 거기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와서 전 바벨론 제국에 쫙 흩트고 오늘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름까지 이렇게 바꾸는 것은 그들과 이 바벨론이 이제는 하나가 되기를 바랬던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아멘. 그들 가운데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동화되지 않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이 바벨론식으로 바꿔준 후에도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2장 26절 같은 것을 보면 볼 수 있는데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니엘서는 사람들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불러도 히브리식으로 그것을 고쳐 부릅니다. 동화됨, 하나가 됨,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이 동화됨, 그것은 사실 안정된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의어예요. 또 반대로 하나 되는 거, 동화되는 거를 거부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들이 안정된 삶을 위해서 동화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정체성을 위해서 이 동화되지 않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두세 개를 사는 우리에게도 오늘 그런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정을 위해서 동화를 선택할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직장에서도 다 다른 사람들 저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 하시지 않나요? 불편과 고난을 선택할 거냐. 2019년 1월에 KBS에서 다큐가 있었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폐교를 어떤 이제 학원이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공무원 기숙 학원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3일 동안을 지켜보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제목이 이래요. 다큐멘터리 3일 공무원 기숙 학원. 2019년 1월이잖아요. 딱 4년 전입니다. 4년 전 이야기에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가지고, 특히 국가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을 가서 합숙하면서 체력시험도 세력도 막 같이 기르기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이제 완전 기숙학원처럼 하는 곳이에요. 그때 경쟁률을 보니까 국가직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이 39.2대 1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거의 40대 1을 뚫어야지 이제 공무원이, 그것도 9급, 제일 말단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안정된 직업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공무원이, 교사가. 그런 선호도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4년 지난 지금 별로예요. 공무원이 되고도 지금 뭐 한 1년 일하고 이제 퇴직한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진로 놓고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얘기들 들으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인기 있던 직종도 4년이 지나면 인기 없어지는 직업이 되는 거예요. 40년도 아니고 4년이. 아나운서 이제 없어질지도 몰라요. AI로 저희 지금 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예. 어떤 세상이 올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꿈꾸면서 이런 직업을 가지면 안정된 생활을 가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 직업 훈련을 마치고 사회에 딱 나오는 시점에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안정이 없어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안정을 위해서 세상과 동화를 선택한 사람들도 결국 안정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 안정을 선택한 사람, 그 불안의 원인이 뭔지 이 환관장과 다니엘의 이 비교를 통해서 선명히 더 드러나는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할 때 환관장은 단칼에 그 청을 이렇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노래들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환관장이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여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외하다. 경외하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단어인데 이 야레는 두 가지 감정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 정말 무서워해서 하는 두려움과 또 하나는 이렇게 존중, 존경, 이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환관장이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왕을, 느부갓네살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환관장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왕으로 대표되는 세상, 이 안정을 경외해요. 경외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것을 놓칠까 봐요. 세상은 그렇게 안정을 추구하면서 환관장이 말하는 것처럼 까딱 잘못하면은 내 이 목이 달아날지도 몰라. 나 두려워. 그래서 네가 부탁하는 거 못 들어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편 환관장을 찾아온 다니엘은 어떤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왜 환관장에게 채식을 요구합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본문에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라고 말했지만 무슨 뜻을 정한 겁니까? 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들은 환관장처럼 다른 경외함이 있는 거죠. 누구를 경외합니까? 안정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왕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정과 이 평안을 구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는 이 두 부류의 경외하는 사람과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오늘 말씀에 보는 느부갓네살과 환관장처럼 우리에게 계속 안정을 위해서 세상과 동화되라. 동화되면 네가 안정이 될 거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습니까? 동화된 사람 환관장을 보십시오. 환관장은 제가 보니까 노예나 다름이 없어요. 늘 왕의 눈치를 보죠. 자기 의지 상관이 없습니다. 기능적으로 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네 은사나 자기의 비전이나 가치관 이런 거 생각하는 거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무조건 그의 상관인 느부갓네살을 만족시키는 존재에 불과해요. 그는 여러 큰 조직의 톱니바퀴일 뿐입니다. 톱니바퀴가 달아져서 용도가 끝나면 폐기하고 다른 톱니바퀴 갈아 끼우듯이 나는 최대한 이 톱니바퀴 일원으로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늘 안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환관장 아닙니까? 소모품이에요. 동화로 요구하는 세상이 이런 거예요. 안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우리를 올가매고 노예로 만들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직장 잃을 거야. 너 안정된 삶은 끝나. 너 이 술 안 받아 먹어? 그래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승진되나 보나 되나 안 되나 보자. 제가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선생님들하고 막 이렇게 게임하다가 교육자들이 점수를 안 주길래 사역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농담했는데 그게 세상의 원리죠.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네 안정은 없어져. 내 말 들어야지. 동화를 요구하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정을 택해서 세상의 그 동화를 선택한다, 하나됨을 택한다, 그거는 사실 속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이
성도님들에게 안정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 된다고 안정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결국 끝없이 불안을 선택하는 거죠. 차라리 뭘 보셔야 되냐면 성도님들이 그 안정을 보시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보세요. 달란트를 보세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한 가닥씩 이렇게 마음에 불을 심어주시지 않았나요? 없으신가요? 나 마음에 그 불은 언제 있었던가? 이걸 한번 내가 이거 해보리라라고 하는 그걸 보세요. 왜?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두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 은사를 주신 거고 그 마음에 불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면서 경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들이 삶을 체험해가면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기도 하고 이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죠. 우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우리 청년들을 지으셨고 성도님들을 지으셨습니다. 톱니바퀴 되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호칭에 걸맞는 하나님의 꼭 필요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그렇게 2023년 12월에 오늘을 살게 하시고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하필 성남과 분당에 살게 하신 이유가 선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도님들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지금 오직 이 순간 나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과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성도님들을 부르셨어요. 소모품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요. 나를 창조하신 이의 뜻대로 따라가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가 뭐지? 내게 주신 자리가 뭐지? 그걸 따라가세요. 그걸 보면서 따라가세요. 그게 안정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헛된 신기루인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노예 삼아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안정을 추구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인 꿈과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찾고 따라가고 그것을 활용하기로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먹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준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이거 해보리라 하고 마음과 뜻을 정해본 적 있으시죠? 도전해보리라 하셨죠? 했더니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될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내가 이러다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들 있어 보셨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목사님? 저한테 그걸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할 때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어떻게 찾는지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찾아가죠. 채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칼에 거절을 당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자신의 직속상관 같은 자기를 관리하는 관리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다니엘은 이 관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봐주세요. 열흘 동안 시험해 봐주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실제예요. 일단은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뜻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부딪혀 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열어주실 거고, 하나님에게 뜻이 아니면은 가다가 막아주시겠죠. 얼굴이 초췌해지고 눈이 퀭해지고 다크서클 이렇게 확 내려오면 안 되겠다. 그럼 하나님 뜻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다니엘은 수긍했을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계속 채식을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환관장의 그 관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뒤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늘 우물쭈물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시도를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주인공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1장 9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다니엘에게 호의를 갖도록 하신 게 있는 거죠. 인생의 뒤에 1.9절, 이 9절 말씀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선명해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에게도 새 친구에게도 환관장에게도 관리에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고 계셨다. 뒤에서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 내가 시도할 때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반드시 드러날 거야. 가다 보면 드러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난 그걸 따라가겠어. 그러니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고 도전하겠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니엘에게만 그렇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세요.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미래까지도 통제하고 계시고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염려와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저건가?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은 기드온처럼 뭐라도 내가 할 테니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주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아닌 거예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덜덜 떨면서 확실해질 때까지 한 발 걸음 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보이신 것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뜻을 정한 걸 한번 해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길이 열리지 않을 거야. 잘못된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고쳐가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방법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서 도전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일상의 영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실제는 이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담았다면 일단 뭐라도 해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주신 마음을 따라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저는 경험도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은 그 마음이 있으면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이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아주 실제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뭐라도 해보고 뭐라도 도전해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모험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세요. 도전하면서 도전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대되시지 않나요? 저는 기대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니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도대체 뭘 주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때 그 마음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선물 받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었지?
열었더니 상자만 계속 나오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면, 반드시 그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세 개 사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지혜는 나에서 우리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지혜로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한 후에 전 제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늘 그들을 지탄했죠. 너희들 이상한데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그렇게 비난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면 유별나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고지식해 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기본적인 일상 자체가 엄청난 눈치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세요. 위축됨을 아세요. 그래서 다수 속에서 소수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1차 거절을 당한 후에 자신을 감독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12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니엘이 혼자 갔으면은 그의 개성 특성이라고 생각해갖고 인정해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을 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도 이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친구였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공동체를 동아리 모임처럼 생각하고 그냥 모임이나 조직이나 그리고 소속감, 기능, 이 동아리의 이 조직의 기능, 역할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보여주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순장님들, 남녀익장 순장반 종강 모임을 했거든요. 여러 은혜의 나눔을 우리 순장님들이 해주셨는데 그중에 한 남순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신의 다락방을 한 해를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이렇게 마음과 삶을 솔직하게 이렇게 털어놓고 나누는 이 모임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다락방 식구들이 정말 가족이 돼 있구나, 영적인 가족이 돼 있구나 하는 그걸 느끼면서 그래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정말 감사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부가 있으니까 청년이 있겠죠? 그런데 당연한 얘기 같은 걸 제가 왜 할까요? 청년부가 있고 청년이 있어서 한 가족인데 청년들의 고민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뇌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가족이라면 서로의 고민과 아픔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공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함께 기도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도 좀 미안한 지점들이 사실 그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고민과 눈물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더 제가 섬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그런 면에서 보면 물리적으로는 하나인데 아직 화학적으로는 완전히 아직 우리가 조금 더 공동체가 되는 것들이 노력이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주의를 저희가 준비한 거죠.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청년들의 고민과 삶과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같이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고 때로는 너무 외롭고 때로는 모르겠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사실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아가는 게 좀 벅차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은 바보처럼 보기도 하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저는 아직도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되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어렵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는 문제들도 때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기가 그게 기쁠 때도 있는데 어려울 땐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우선은 하나님을 믿어간다는 건 어떤 거 같으세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채울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물리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만이 그걸 채워줄 수 있다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믿어가는 과정은 그 공허라는 그 구멍을 메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그런 청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함께 하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또 동역자들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집에 싸다 보면 또 그 힘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가게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건 부인할 수가 없겠어요.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벅차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이 드니까 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 의식이나 내 생각이랑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부담되지만 그 모든 부담을 이길 만큼 하나님을 믿는 삶이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작게 느껴질 때, 뭔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힘이 커서 힘든 것보다 좋은 게 큽니다. 힘들어도 제 삶의 소망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리는 하나뿐이라서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잘 모르겠어서요. 왜냐하면 힘든 일이 사실 너무 많고 현실이 주는 좌절할 수 있는 요소들은 너무 많은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걸 뛰어넘어서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되게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 같아요. 같은 의미 없는 그리스도인이라서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 덕분에 의지하고 하나님 덕분에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서 이 세상에 지금의 청년으로 살아가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동네에 각 가정에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분들을 가지신 가정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는 아들, 딸들
이곳으로 보내기를 그러니까 교회 가보라고 좀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형제나 자매들이 왔을 때 정말 저희가 환대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거든요. 그래서 꼭 집에 있는 자녀분들,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분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청년들 이 영상을 청년부 지체들이 다 만든 거거든요. 편집까지 다. 제가 이 영상을 언제 봤냐면 오늘 새벽에 봤습니다. 왜냐하면 만들다가 어저께 다 날라갔대요, 편집이. 그래갖고 밤새 다시 편집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딱 최종적으로 제가 최종본을 본 거죠.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오늘 설교가 이 청년들의 여기에 다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청년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이 새 친구처럼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구나. 세상 속에 부딪히고 낙담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주심을 믿고 뜻을 정해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청년들, 그리고 그들 안에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의지가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영상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청년들에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을 거잖아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필요한 것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 간에 걸쳐서 이젠 더 저희들이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동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로 저희도 거듭나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지금의 우리 교회의 사명, 성도님들의 사명이 아닐까 해요. 그런 차원에서 성도님들께 청년주일을 맞아서 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거는 꼭 부탁드립니다. 저기 복도에 가시면은 이렇게 카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이 카드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 청년들이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 고민들, 어려움들, 질문들,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께 도움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글들이 저기 쫙 걸려 있을 거예요. 복도에 가시면. 그걸 보시고 꼭 한 장 이상씩 가져가셔가지고 거기에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은 답을 주시고,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과 동일하게 이런 두세 개에서 갈등과 고민들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에 이 저림이 있을까. 그걸 힘내라, 이런 격려의 말도 좋으니까요. 그 기도 제목 카드 이름도 없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또 격려의 말씀과 답을 주실 수 있는 거는 답을 주셔가지고 다음 주일 오실 때 요걸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그대로 그 카드를 그대로 저기다가 꽂아주시면은, 있던 데다 꽂아주시면 그거를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하고 해가지고 당사자 청년에게 그대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그 지혜와 격려와 사랑의 따뜻한 마음들이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게 될 거고, 지금 오늘도 힘든 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지혜와 소망이 돼서 잘 끝까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승리의 길을 또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 잘 세워질 걸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꼭 요거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주 갖고 오시면 이미 늦어요.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요령은 요 별지로 들어간 거 요걸 참고해 주셔갖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수많은 도전들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환난 같은 삶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도전해서 뚫어낸 우리 청년들처럼 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봐라, 우리에게 이러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선교자로 잘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